신년 특심 셋째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들 이 카카오 채널로 오늘의 순서지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 순서지에도 말씀이 있고 교재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고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이 기도회에 있는 가족들, 식구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십시다. 올해는 우리 모두 하늘 높이 나릅시다. 올해는 우리 모두 하늘 높이 나릅시다. 2021년 비상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달리려면은 복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양복 입고 구두 신고 잘 달릴 수 없잖아요. 옷을 제대로 갖춰 입어야 되고 신발도 운동화를 신어야 되지요. 그리고 뭐 가방 들고 뛴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몸도 달리려면 몸도 잘 해야 돼요. 몸도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들 마라톤을 앞두고 식단 조절을 하는 거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일주일 전부터, 물론 평소에도 먹는 음식들이 다르지만 일주일 전부터 식단 조절이 들어가는데 3일 전까지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 기름기 없는 소고기를 후라이팬에 살짝 익혀서 먹고, 그리고 매끼 계란 삶은 거, 소금 안 친 거 한 개, 두 개 꼭 삶은 계란 먹고, 물은 생수만 마시고, 그렇게 3일 이상을 하고요. 이제 3일 남은 날 되면은 그때부터 식단이 탄수화물 위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맑은 된장국, 찹쌀로 밥을 만들고 견과류 먹고 과일 먹고 이렇게 하다가 바로 마라톤 전날이 되면은 이제는 이 생크림, 찰밥, 김치도 쉰 김치를 먹는다 그러네요. 그리고 멸치, 견과류 이런 거를 먹고 마라톤을 뛰는 당일 날에는 찰밥 한 공기, 김, 생수 한 컵 이렇게만 먹고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을 하는 사람도 준비를 해요. 운동을 하는 사람도 준비해요. 마라톤 선수들 신발 한 짝 이 무게가 100g 정도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신고 다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려고 하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경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 벗어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라. 그래야 너희가
제대로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제 첫날은 감사의 날개, 어제는 섬김의 날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가벼워지려면 복음의 날개를 펼쳐야 한다. 이게 오늘의 주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죄의 문제가 뭐예요? 죄는요,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잖아요. 대표적으로 죄가 역사하는 게 뭐냐? 비교하게 만들어요.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게 되면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교만해져요. 여러분, 그래요. 저 사람하고 내가 비교하는 그 순간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비교하는 순간 저 사람보다 뛰어나면 교만해지기 쉽고, 저 사람보다 못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죄는 이상하게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게 만들어요. 또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정죄감에 빠뜨려요. 정죄감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 없을 거야. 죄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요.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죄의 권세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를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나중에는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까지도, 비극까지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이 죄로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죄로 넘어뜨리는 가장 좋은 것이 무슨 방법인 줄 아십니까? 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죄를 우습게 여기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스워 버리면 어떻게 해요? 죄를 반복하게 만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뭡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늘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어떤 죄가 가장 무서운 죄인 줄 아세요? 살인보다 더 무섭고요, 도둑질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어요. 그것은 반복하여 짓는 죄예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 여러분이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게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분의 약점이라고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죄를 우습게 여기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게 되는 그런 결과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날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필요해요.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위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유대인들은 회개할 때 자기 옷을 찢었잖아요. 요엘 선지자는 그래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죄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몸의 일부분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 죄가요, 마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지금 죄가 붙어 있다는 것도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이라고 하는 질병을 생각해 보세요. 초기에는 몰라요. 암덩어리가 내 몸에 붙어 있어도 모르는 것처럼 내게 미움이 붙어서 이미 내 몸이 되어 있어요. 내게 질투가 붙어서 이미 내 몸이 붙어 있어요. 거짓이 내 몸에 붙어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내 몸에 붙어 있는 그것을 뜯어내야 돼요. 수술을 해야 돼요.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야 돼요. 그게 바로 마음을 찢는 회개예요. 이미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이 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수술을 해서 도려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암덩어리가 위에 붙어 있으면 위암이잖아요. 그걸 잘라내야지요. 찢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내 마음에, 몸에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언제 알아요? 말기암이 돼서 내 몸에 증세가 나타날 때 이상하다 하는 것처럼 그 질투로 인해서, 그 거짓으로 인해서, 그 시기로 인해서, 그 미움으로 인해서 내게 큰 일이 벌어지면 그때 돼가지고 어머나 하지만 어머나 하지 마세요. 이미 늦어요.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죄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복음의 능력.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보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그것 외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해요. 자, 로마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가 죄인을 좋아해요? 누가 죄인을 사랑해요? 죄인에게는 낙인을 찍고, 죄인에게는 채찍을 휘두르고, 죄인에게는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데, 죄인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 말은 뭐예요?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게 뭐가 그리 큰 일이냐고요? 내가 죄인이기에 그게 큰 일인 겁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게 놀라운 일인 겁니다.
내가 어떤 잘난 일을 한 게 없는데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5장 9절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피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 내놓은 친구 있나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내놓을까요? 피를 흘려 죽고 그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 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합시다. 다 함께 율동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자,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복음의 능력은요, 첫 번째로 정죄감에서 자유를 줘요. 정죄감, 내가 잘못했지, 내 탓이지, 예, 이거 필요해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인식해야
자백해야만 죄인인 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면 반드시 내가 죄가 없어 이렇게 되니까 내 죄를 인식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주께서 이미 용서해 주신 죄를 가지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 주셨는데 아직도 그 죄의 짐에 짓눌려 사는 사람, 이 정죄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복음은 이 정죄감에서 자유함을 주시죠.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님이 맺을 언약이 있는데 17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죄를 고했으면 이미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9절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너희 죄는 이미 사하여졌다. 너희 죄는 이미 용서받았다. 그런데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이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이 정죄감, 거기서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죠. 옛날에 부흥회 때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옛날에 부흥사 분들이 쓰신 예화 가운데서 맞아 하는 게 몇 가지들이 있어요. 시골 마을에 장터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그 장터에 가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우리가 아직 가난하던 시절 얘기지요. 차를 몰고 이 찝차를 한 대 몰고 가는데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장터가 파장이 난 거예요. 아이고 늦었다. 그러고 돌아가는데 웬 할머니 한 분이 장터에서 물건을 산 건지 아니면 물건을 팔고 남은 건지 그분이 이렇게 이 보따리를 머리에 짊어지고 이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리고 할머니 어디 가세요? 웃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코 큰 하얀 양반이 이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다가 어디로 간다 그랬더니 할머니 제가 태워드릴게요. 아이고 아니에요. 제가 어차피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할머니를 뒷자리에 태우고 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미러로 딱 봤는데 그 할머니가 그 집차에서 이러고 짐을 머리에 짊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할머니 그걸 왜 짊어지고 계세요? 왜 머리에 왜 이고 계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랬대요. 아이고 선생님 차에 태워주시는 거 저만 태워주시는 것도 황송한데 제 짐까지 어떻게 태워주시나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이미 차에 탔다는 것은 내 짐까지 다 탄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죄를 머리에 이고 혼자 감당하겠다고 용을 쓰는 그 할머니랑 우리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의 무게에 짓눌려 봤어야 이 말씀이 복음으로 오는데, 여러분, 죄의 무게에, 죄가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무게에 짓눌려 보셨나요? 그러면 로마서 8장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은요,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모습, 여러분이 싫어하는 여러분의 모습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안 좋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그 모습을 그대로 품게 해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내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셨거든.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모습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셨거든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대량 생산으로 찍어낸 그런 물품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정말로 귀하고 좋은 존재예요. 내 모습 그대로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는요, 이 세상에서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존귀해요. 그렇잖아요. 내 생명을 너를 위하여 내놓았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프라이슬리스,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치, 그게 우리예요.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면 그때 내 모습을 귀하게 여기게 돼요. 내 모습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자기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자기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를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키가 작다 이런 것을 가지고, 뭐 얼굴이 남들보다 못하다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용서하게 돼요. 용서.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는 것.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다, 이걸 인정하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불과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내가 할 일이 뭐예요? 100데나리온 나에게 빌려간 사람 용서해 주는 거, 그게 내가 할 일인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죠. 구약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고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의 삶을 보세요. 맨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아들이 므낫세잖아요. 므낫세의 뜻이 뭐예요? 잊었다. 잊었다. 둘째 아들이 뭐예요? 에브라임이에요. 뜻이 뭐예요? 창대케 되다. 창대해지다. 무슨 뜻이에요? 잊으니 하나님이 창대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잊었다는 게 뭐예요? 내 형들이 내게 한 일을 용서했다는 것. 내 형들이 내게 한 일들을 용서했더니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1년 에브라임 창대케 되는 은혜를 원한다면 먼저 므낫세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므낫세 없이 에브라임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먼저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50장 뒤에 보면 18절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리이까. 요셉은 정확히 알았어요.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 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순간 나는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고 뭐라 그래요?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잘못으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증오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증오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걸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였더라.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용서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심판자임으로 고백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나는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 속에서 선을 누렸다. 그리고 나는 배웠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한다? 위로해 주겠다. 이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를 용서케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상하려면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복음이 우리를 정죄에서 해방해 주고, 복음이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고, 복음이 용서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힘입어 우리가 모든 짐을 벗어버릴 때 2021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하늘 높이 날지 못하게 한다. 때로는 나에 대한 불만족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한다. 때로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한 정죄감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다. 복음의 능력은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2021년 복음의 확신과 감격으로 하늘 높이 비상하자. 아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맘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밤이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에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오늘 셋째 날까지 함께 하신 분들, 우리 좌우에 함께한 가족들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복음의 날개를 펴고 비상합시다. 복음의 날개를 펴고 비상합시다. 또 인사합시다. 내일 저녁에도 만납시다. 내일 저녁에도 만납시다. 오늘 축도 후에는요, 생업과 물질의 복을 위한 기도, 각 가정에서 오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독으로 기도문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을 더 해 주시면 함께 같이 마음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릴 것은, 지난 성탄절에 저희가 유튜브 계정이 이렇게 닫히게 되면서 새로운 계정을 열게 돼서 성도들에게 구독하라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내일부터 옛 계정을 열 수가 있게 되어서 내일 특심부터는 옛 계정을 여는데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하시면, 왜냐하면 구독 수가 지금 우리가 한 2,200분 정도 구독인데, 지난 성탄절 전에 2,700이 넘는 구독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더 하시지 않아도 되고, 어쩌면 그 전에 안 하신 분들은 뭐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있겠지만, 그래서 내일 특심에 올 때 혹시 유튜브에서 지금 계정을 우리가 다시 닫을 거고 옛 계정을 열 것이기 때문에, 혹시 계정이 안 열리면 예전에 구독을 해놓은 분들은 바로 되게 돼 있습니다. 창동 영광교회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연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저녁부터인 것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날개를 펴고 2021년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비상과 관련해서 은혜 받은 내용을 그림이나 사진이나 뭐 여러 가지 찬양개사나 작사, 시, 장문 등으로 표현해서 응모해 주시고, 이 2021 비상이라고 하는 Gmail로 보내주시면 여러분 바로 시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